오늘 시간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브라질에 보면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그 하류는 워낙 넓어서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항해를 하던 조그만 배 한 척이 그 강 하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식수가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어떻게 죽을 지경인데 마침 보니까 배 한 척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물이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데 물 한 통만 좀 달라고, 그럼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밑에서 물을 퍼서 마시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냥 가버렸으니까. 선원하는 못 견디고 도리박을 내려서 물을 퍼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을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더 못 견뎌. 먹지 마. 그런데 뭐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거 바닷물 아니고 강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배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강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도 넓어서 바다에 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물 위에 살면서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그게 혹 내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과 내게 주신 것들이 흘러 넘쳐서 오늘 흘러나가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흘러 넘쳐 보내는 건 고사하고 목마른 내 목도 못 죽이면서 나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 하시게 하셨다고요?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넉넉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주님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칠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을 잘 설명하는 건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컵에 가득 부으면 어떻게 거품으로 흘러 넘치고, 더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 광고에 나오는 맥주 설명하는 거 보면 뭐예요? 딱 부었더니 거품이 확 흘러. 그 단어가 그 풍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그냥 겨우 얻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우고 그리고도 흘러 넘치는 정도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늘상 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움켜주려고 하는데 왜 늘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질그릇 같고 볼품이었고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한 줌의 진흙 같아서 오늘 주목도 못 받고 대단치 않아도 오늘 여러분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밑바닥을 긁으면서 한숨만 쉬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은혜 없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은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똑같은 은혜가 필요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는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는 은혜를 적게 받고, 누구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하면 누구는 뭐예요? 바닥을 긁는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뭐 한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내 아픔을, 내 한숨을, 내 눈물을, 내 고통을, 내 필요한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능히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퍼주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퍼주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돈 있는 사람 찾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신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너무 죽겠을 때 우리는 언뜻 누가 생각이 나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만나서 내 이야기를 설명해 볼까, 내가 이해를 시키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들을 기회도 안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설사 어렵사리 설명을 한다 해도 뭐해요? 듣고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도와주지 않고, 또 여러분과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이해해주고 동정하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없든지 해결할 능력이 없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아픔과 상처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러 갈 때는 그저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스럽게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도,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히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럴 거라고요. 야, 무엇하러 네 사정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힘들게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힘들고 수모만 당했니? 거절당하고 왜 상처만 받았니? 진지고지 그랬어. 그런 거잖아요. 어디 갔다고 이제 왔니? 그러면서 그분은 쫓아와서 여러분과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해하시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비서가 막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비서실 안 통해도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력한 사람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우선 어디서 막혀요? 경비가 막지 먼저. 경비실 통과해도 누가 막아요? 비서가 막습니다. 또 비서가 안 막아도 가면 누가 막아요? 뭐예요? 안 계신답니다. 그랬더니 계시는데도 안 계신다고도 그러고 진짜 안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잖아요. 다음에 오라 그러고.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그런 거 누가 안 통해도 그냥 만나주시고, 아멘? 믿습니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면 오늘 부어주시는 흠뻑 그 은혜의 바다에 젖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시편 31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나한테 지금 없는데도 다음에 오면 내가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모자란데 요것만 받을래, 내가 다음에 오면 더 줄게,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와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대요. 그런데 많이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아무에게나 주려고 쌓아놓은 건 아니래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냥 쌓아놨으니까 다 가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까 3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누구예요? 주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주님께 피했다고 주님께 다른 박질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을 해서 하나님께 숨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실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대탐험 역대하를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살펴보았어요.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세일산 족속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들이 오는 무리를 보고 신하들이 기겁을 한 거잖아요. 왕 앞에 이야기했더니 보니까 그것을 보았던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적이 심히 많고 나는 심히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박질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엎드렸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 전쟁 너에게 속한 전쟁 아니야. 그건 내게 속한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내가 싸울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서셔서 싸우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저희끼리 붙어서 싸우다가 다 죽고 유다 족속의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가서 사흘 동안 전리품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은 급하면, 정말 급하면 급한 대로 꾸밈없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풍성하고 넘치는 그 은혜를 맛보려고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앞에 나가되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뭐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할 뿐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가 뭔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없는 것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에 눈을 쏟다가 이미 주시고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를 못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를 좀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나았잖아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그런데 자기에게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든지 사탄의 사자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그 병 때문에 그는 뭐예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워서 해야 할 일을 더 잘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기도하기 시작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병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이 가면 그게 안질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위장병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병이든 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없었으면 좋고 감추고 싶고 그런 그 병, 그것만 나오면 그래서 그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 단순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족속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여지겠습니다는 그런 당연한 기도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린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오늘 전심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 알았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응답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만 좋자 그런 거 아닌데 왜 안 고쳐주세요라고 지금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걸 뭘로 들었어요? 응답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숨기고 싶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고 부끄럽게 하는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그 병 때문에 가시 같고 사단의 사자 같고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 그 몹쓸 것 그거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 문제 없애달라 했더니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다고 했던 말은 뭘로 해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본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니까 이것은 내 자랑거리.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내가 그걸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걸 자랑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 그 감추고 싶고 오늘 없었으면 좋아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걸 이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못 보고 사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다. 아멘. 문제 때문에 못 보았던 그 은혜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신문 편집인인데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많았어. 그 사람의 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고미술품이라든지 옛날에 왕실에서 쓰여지던 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어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돈은 얼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손에 넣어야 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것들 유럽의 왕실에 쓰이던 것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 왕실에서 쓰여졌던 접시 하나가 있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것도 내 손에 넣으리라. 그래서 회사에다가 2년간 휴직, 그리고는 유럽으로 쫓아가서 그것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왕실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덜란드로 갔대.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뒤지다 보니까 그게 독일로 갔대. 독일에 가서 한참을 뒤지다가 봤더니 그게 미국으로 팔렸대. 그럼 미국으로 다시 와서 뒤지다 봤더니 그게 자기한테 팔렸대. 자기 집 수장고에 아직 펼쳐보지도 않고 수장고에 그냥 넣어놓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준 것을 발견해내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 그거 깨닫는 게, 그거 발견해내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알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넘어 어딘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발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무슨 생각에 내가 처녀 때 내 첫사랑이었던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 풀렸을 것 같고 그 사람하고 하면 행복할 것 같게 꿈꾸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교제했던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그 여자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해답이요. 지금 옛날에 사귀던 미스터 킴 소용없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발견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발견해내는 게 축복이요. 아멘. 괜히 미스터 킴 미쓰리 찾아봐야 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여기 내 곁에 여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어느 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인다 그러니까 먼 하란 땅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자기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낙담하고 가고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두루누워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누굴 봤어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깨자마자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네. 하나님이 본래 안 계셨어요? 발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거 발견해내고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9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세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되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넘치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반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 컵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반은 흘러 넘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기 전에 어디로 쏟아지기 전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축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너는 그걸 가지고 이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으로 그래 너희가 내가 축복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게 아니에요. 오늘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는 너와 내 자손들이 세상에서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번 특별히 추석 명절이면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쏟아 부어주신 흘러 넘치도록 주신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자 이 말이에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뭐가 흘러가겠어요?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를 발견해내고 모자라거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아주 빚쟁이처럼 빚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거긴 비서실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못 들어간다고 막는 경비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죽겠거든. 여러분 다른 데 유력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힘들거든. 감당 못하겠거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다른 박질하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행여나 누가 달랠까 봐 죽겠다고부터 하지 말고 나도 죽겠다고부터 하지 말고 좀 흘러보내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지난 주일 그 심야기도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툭 들여다보았더니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예요? 그죠? 움켜쥐고 뺏고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움켜쥐는 것에 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결과를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오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왕이 가만히 야곱을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나이 몇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야곱도 눈치 빠르니까 금방 알아챈 거예요. 사실은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거기 못 미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래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움켜쥐느라고 그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거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인생이 변했는데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바로왕 앞에 자기에게 고센 땅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왕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야곱은 전혀 주눅들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그를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뭘 왕에게 해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요. 나는 왕에게 해줄 게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분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이 추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여러분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돈 더 많고요. 더 좋은 차 타고 왔고요. 집 더 큰 집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무시하고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들을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를 쌓아놓고 지금 구하기만 하면 퍼주려고, 아멘? 그분에게 피하면 퍼주려고 주는 그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좀 당당함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축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축복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좀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주고요, 좀 좋은 이야기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좀 평안해지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이 흘러가야죠. 도끼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믿습니까?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경대 탐험도 없지, 그러니까 잊고 살라는 말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늦게 가잖아요. 늦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가니까 좀 더 갖고 가요. 쌓아놓은 것보다 좀 더 챙겨가세요. 그리고 올 때 너무 막 서둘러 오지 말고 조금 더 다 뒷정리하고 더 늦게 와요. 그래서 그 예수의 향기가 좀 흘러가게 하세요. 아멘. 그래야지 늦게 가놓고는 또 그것도 갈 때도 뭐 가게가 다 닫혔대나 뭐 명절이나 뭐 이러고, 그러지 말고 하나 더 갖고 가요. 응? 그리고 좀 더 챙겨요. 더 섬겨봐요. 그래서 흘러가는, 축복이 흘러가는 걸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흘러갈 게 없다고요?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오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을 안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그릇같이 볼품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한 줌의 진흙같이 그저 대단치도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게 없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에게 퍼주기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고 하셨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감격하며 살고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죄런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을 통해 흘러 넘쳐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서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